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구원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그 대상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고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과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성전. 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라는 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뿐이 아니고 이 창세기 때 창세기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로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한번 내릴 때도 이와 동일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어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세상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죠. 그렇듯이 지금도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상이 될 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 또 6장 3절을 보면은 그 말씀에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안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딸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딸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에 같이 이렇게 계명을 지켜가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딸, 그리고 세상 일, 이렇게, 세상 일들을 이렇게 하고 세상의 이렇게 생활에 젖어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지금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3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면서 6장 4절에도 6장 5절에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뿐이고 악할 뿐이다. 다 육체 것만을 따라서 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것. 그 영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건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6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고 그렇게 얼마나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심판이 정말 아주 대단히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그 징조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뭐 이런 곳곳에 대단히 많이 기록해 놨는데 징조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의인은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의인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 8사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새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둘씩 쌍을 이루어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7장 6절에 7장 16절에 그렇게 하셨죠. 이 심판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고 빨리 돌아오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주님과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라서 그렇지, 심판이 딱 종치면요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되는 것을 오늘 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심판 때 어떻게 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를 정말 알아볼 때 노아를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조롱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 사람 지금도 그러죠. 교회에서 의로운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말이지, 사람이 그렇듯 세상에 사는데 하면서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바보 같아도 거룩한 주님의 그 의의 길을 가기를 오로지 소망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로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덜어보면은 조금 이해 안 가게 저 사람 고지식하다. 오직 그냥 이 믿음으로 막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짜죠, 진짜. 이 세상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삶들. 예. 그래서 노아의 주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그런 많은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또 이렇게 방주 안으로 이제 다 들여보내잖아요. 노아의 8식구하고 또 이렇게 둘씩 암수 둘씩 해서 짝을 지어서 들여보냈더라 그랬어요.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막 비가 쏟아져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그 문을 이렇게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까지 다 들여보내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넣으셨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 어떤 이 마지막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노아의 방주라는 그 영화를 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걸 모르고 시집가고 장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니까 물이 차서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 방주 밑에 막 매달려서 노아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노아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처참함이 막 그렇게 문을 두들기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딱 한 번 닫아 넣으시면은 다시 열리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8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고 능히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나 거기를 들어가지 능히 그 문을 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번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외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오늘 또 이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는 우리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지만 또 우리의 종말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벗고 가면은 영적 나라에선 정말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이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그 진노 심판이 무서운지 진노가 무서운지 내가 죽고 싶은데 무서워서 왜 우리가 작은 일만 이렇게 딱 이렇게 닥쳤어도 너무 어떤 때는 정말 땅속으로 딱 그냥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은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황당해서 이 순간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우리들 농막교회는 이 컨테이너 하우스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잖아요. 지어놓은 집을 갖다 이렇게 놓고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집 지어놓은 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렇게 부실한 게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도 천둥 번개가 작년 여름이었는가 재작년 여름이면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이 천장하고 다락에서 잠을 자는데 천장하고 바로 가까우니까 막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이 막 우르릉 쾅쾅쾅 하는데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막 벌벌벌벌 하는데 이 여름이니까 문을 열었는데 막 번개가 막 내성 막 번개가 치는데요. 막 정말 당장 내가 정말 그 수동이로 변할 것 같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쫄아드는 듯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데 그런 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작은 일에만도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무섭지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테러나 막 그런 거에도 잡혔을 때도 막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많지요. 전쟁도 일어나면 그렇고. 그런데 그 무서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15, 16, 17절에 말씀하신 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나를 와서 덮어버려라. 큰 바위와 산이 나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깔려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좀 깔려서 나를 없애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심판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기를 원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죽기를 구하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정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 왜 이 사람의 이 목숨이 이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목숨을 걷어 가야지만이 죽는 거지.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그 고난이 내가 사니까 나한테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고난은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지금 딱 죽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나 죽을 거야. 그러고 딱 죽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 없잖아요. 물에 빠져도 죽을 수 없고. 어떤 영화에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죽으려고 이 마차를 데리고 가고 어떤 무슨 강으로 계속 갔는데 계속 마차가 돌다 도로 자기 집 앞에 놨다는 거. 생명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칼이 딱 들어와 있어. 내가 이 시간 정말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서 난 정말 죽고 싶다. 그래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데 그때 막 그렇게 심판이 이르러서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휴거라는 책을 제가 한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전에 제가 신앙서적을 많이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꿀보다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자나깨나 그 말씀만을 묵상하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신앙서적이 조금 이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때는 정말 신앙서적을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서적을 어떻게 하다 휴거라는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런데 짐이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어머니가 참 독실한 기독 신자예요.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이 짐이라는 아이를 혼자 키워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키워왔어요. 그렇게 키워서 짐이 이제 청년이 돼서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짐이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할머니가 데리고 이 어머니가 데리고 키웠죠.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날에 이 심판이 딱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손자를 데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정말 인자하시는 분을 경배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휴거가 된 거예요.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휴거가 됐어. 근데 이 짐하고 며느리가 휴거가 안 돼버린 거예요. 안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었더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의 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래도 이제 이 짐승의 표를 그 어머님한테고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성경을 알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짐승의 표를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자에게 이 표를 받게 돼 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것도 다 지지만은 가장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지만 가는 거야. 무엇이든지 표가 있어야지만 가. 근데 이 표가 그가 그 표를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 짐승의 표죠. 그 짐승의 표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짐이라는 청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표를 받지 못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어머님하고 아들이 휴거를 하고 난 뒤에 보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죽음같이 힘든 시간을 가기는 했는데 아내가 딱 병이 나버린 거야. 아내가 병이 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눈앞에서 죽으면 좋은데 죽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이 표가 없으면 병원에를 못 가요. 병원에 의료를 진찰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도 치료를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아내가 나 살려줘요 하니까 정말 그 아내의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둘이만 딸랑 남은 아내자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살려줘요 하는데 그냥 자기 발로 가서 표를 받아버리잖아요. 자기 발로 표를 받았어요. 그만큼 심판이 무서워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지옥 가죠. 지옥 가고 막 그냥 그때부터 막 굉장한 이제 굉장하죠.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그 생을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심판이 무섭다는 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정말 산과 바위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떨어져라. 그래서 이 어린 양과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나를 가려주라 할 정도로 이 심판이 무섭습니다.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참 많은 데 거론을 해놓죠. 거론을 해놓고 정말 그래서 이 심판이 올 텐데 뭐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맞이할 심판도 마지막이 내가 언제가 정말 될지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대해서 매일매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되고 정말 잘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 큰 부탁을 하면서 부족한 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회개와 정욕적인 삶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신앙인이다. 뭐 이게 이상하고 정욕적인 것을 안 하고 골방기도, 회개, 참회 생활, 말씀 지키는 거 사람들이 보면요. 에휴, 누가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 자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먼저 뭘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루 시간을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시간 주님,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자, 저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 저는 연약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같이 믿음도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나 모든 것은 너무 빈약하죠. 그래서 정말 연약하니까 계속 임재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말 거, 그게 정말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한순간도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두는 일 외에 딴 데를 생각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말씀 묵상, 기도,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성찰, 정말 하루 시간마다 내가 방금 또 뭘 잘못했으면 이것이 정말 옳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에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비춰져서 이렇게 안 좋다 싶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 죄송함을 펴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안 하고 노력하고 정말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정말 정직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는 회개생활,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임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하며 동안 또 여러분 만날 때까지 샬롬.